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8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25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데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그 이해가 좋지 않았어요. 큰 수치로 이제 여겼고 당사자는 큰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저주죠. 정상적인 생활이 참 어려운 일단 그런 이해를 갖고 사람을 대하니까 또 본인도 종교적으로 그런 그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게 힘들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눅 들어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애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아마 상황이 됐을 겁니다. 말씀에 있듯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근데 한 가지 뜻밖의 사실은요, 사가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일을 위해 제비에 뽑혀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죠. 그때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1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내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 라고 해요. 내 간구를 주님이 들었다. 그래서 내게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이런 말들을 들어볼 때에 사가랴가 그때까지도 기도해 왔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래전에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까지도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남자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이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애 없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가졌으니 이건 뭐 정말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준 행동을 보게 되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알고 난 후 5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숨어 살았대요.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유대 산골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 산골로 숨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가랴도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아요. 이것저것에다가 떠버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거기 일단 성소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제비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또 영광입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믿지를 않으니까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내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면은 아무래도 같은 제사장이라도 위상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뜩이나 애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주눅들어 살았는데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주의 천사를 만나니 신비한 일들을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아지겠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다가 떠버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안 후에 그들은 유대 산골로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어요.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함.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심하고 주의하며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6개월 뒤에 올 주님이십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뒤이어 오실 분이 있는데 그가 곧 주님이시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아들은 그보다 먼저 와서 그를 위해 길을 예비할 뿐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줬더라고 소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은 다른 아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일 거냐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게 되면 더불어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또 알아요. 야, 얘가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요한이 장성한 후에는요, 본격적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데 요한을 보고 혹시 메시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런 반응을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앞서와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올 주님을 위해 먼저 그 길을 닦아놓는, 예비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6개월 뒤에 올 주님. 그가 누군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들어보게 되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그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영광 받을 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드러나야 할 이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집니다. 왜? 알려질 이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어릴 적부터,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도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보다 결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알리고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춰져야 돼요. 왜? 나타나야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고. 근데 거기에 내가 나서면 되겠어요?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알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언제 알려질 겁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내 말하는 것처럼,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는 감춰져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주의를 하면서 자꾸 내가 나서려고 그러고, 나타나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자꾸 숨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공 따로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꼭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아지고.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기르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자랑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